이 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께, 박도수 목사님께 하트를 2개나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이름 안 불렀어요. 땡땡땡 이랬는데 하은이에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목사님이 매일 재미있는 말씀도 해주시고 제가 모르는 걸 목사님께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제가 교회에 오면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에 저는 목사님께 반했어요. 반했어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예.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정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반했어요. 저도 반했거든요. 지금. 목사님, 앞으로도 재미있는 말씀 많이 말씀해 주시고 저도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게요. 목사님 사랑해요. 또 2개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신학과 동행의 삶. 상당히 무거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부분이 여러분 정리가 돼야지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매주 말씀은 중요해요. 매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듣고 믿음으로 정리되게 되면은 전체 신앙생활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정리해 놓으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오늘 여러분 은혜 받게 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하는 삶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제는 상당히 무겁지만은 이게 우리들로 하여금 참 자유를 주고 평안함을 주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렸는데 아마 그 중에서 어떤 말씀, 어떤 단어들이 중복되었는가 나름대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설교를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의 나인과 세세족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세족보. 쭉 들어보셨지만은 아담이 가인을 낳고 쭉 이렇게 나와 맞잖아요. 근데 가인이 중간에 빠져버렸습니다. 가인은 별도의 라인으로 하나의 라인을 형성을 했고 여인의 후손인 셋의 라인이 또 하나의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가인의 라인에서 이 셋의 라인으로 이동한 상태예요. 여기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이 성은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게 도피성이거든요. 도피성의 성주가 죽게 되면 우리는 자유를 얻거든요. 도피성 성주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줬더니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나와요? 가인의 삶이 나오더라.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는 이 세대 라인에 딱 호적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인은 그 호적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이 호적에서 편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라인의 별도 라인의 하나를 이제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더 발전적이며 또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신앙을 가질 것인가? 우리가 왜 세 라인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래 거기에 관심을 두고 왜 신앙생활을 본받으라고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못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는 그 시선만 쫓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많이 구했잖아요. 손 하게 되면은 어떤 능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특히 오른손. 하나님의 손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참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손님들이 내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그러면 시선이 자동적으로 거기 가게 돼요. 제가 탐내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래서 뭘 또 받기도 그래. 그걸 또 안 받기도 그러고 참 입장이 난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선이 거기 가 있으면은 아유 저 목사가 또 물질에 관심이 있구만 이렇게 할까 봐서 그렇게 해놓고 얼른 고개를 들지요. 내가 왜 그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얼굴은 계속 버는 것이지만은 손에 뭐가 들고 있으면은 그 탐나서 버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마음이 그리 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의 믿음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손에 가 있었어요. 능력 있는 하나님, 뭔가 기도하게 되면은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디 집회에 갔었는데 이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세요.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가슴이 참 좋더라고요. 야, 그랬구나. 우리는 지금까지는 너무 하나님의 손만 요구를 했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셋의 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셋이 뭐 특별한 복을 받아서 우리가 그 라인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시선만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칭찬 듣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죠. 하나님께 갔더니 칭찬을 저는 듣지 못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칭찬을 들으셔야죠. 저는 이제 이 환갑이 됐기 때문에 보기에는 40대로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 나이는 이제 환갑이 됐는데 제가 우리 이제 딸 아들 결혼시키는데 자꾸 압력이 들어오는데 당신은 40대 남아주세요. 방법 없습니다. 이 머리를 하얗게 된 것을 염색할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자연스러운 게 좋은데 자꾸 젊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제 격이 맞는다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게 고민이 많은데 어차피 나를 죽여서 상대를 살려야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는 이 목사가 남들이 좋다고 그러면은 이 머리 정도 뭐 염색하는 건 뭐가 어렵겠습니까? 머리 염색하다가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일지라도 염색할 수 있죠. 그래서 작심을 했습니다. 염색하자. 저는 뭐 즐겁겠죠.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면 저는 늘 그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지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이 아브라함이 110 살았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 그거 살아야 된다. 120살. 그리고 지금 110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 정도 살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 잘 보시고 조금 빨리 가세요. 한 1년만 빨리 가세요. 1년만. 내가 살고 싶은 그 시간보다 1년만 빨리 가세요. 그러면 딱 좋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젊은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런 저 듣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이 평균 연령 성경에는 강건해야 80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살 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날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게 맞아요. 젊은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열심히 사십시오. 살기 위하여. 근데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죽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는 죽음을 생각을 안 해버립니다. 이게 죽음의 신학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죽음의 신학. 그래서 어떻게 죽을까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살으셔야 돼요. 난 아직도 청춘이야 그러신 분들은 제외하고 저같이 좀 믿음이 깊어진 사람이라고 인정되신 분들은 이제는 조금은 이제 죽음에 대하여 염두에 두시면서 그 길을 향하여 사십시오. 오늘 그 얘기 할 것입니다. 죽음의 신학 동행의 삶. 오늘 세시 족보를 여러분이 쭉 보시면서 딱 중복되는 단어 뭐가 나왔습니까? 집사님? 낳았더라 죽었더라. 아, 좋습니다. 저는 죽었다는 말만 들어왔는데 낳았더란 말이 거기 있더라고요. 사람들 다시 보니까. 저는 죽음이 너무 좋으니까.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성경은 얘기 안 해요. 영혼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죽음. 영혼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체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영혼의 죽음이 나온다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죽음을 너는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죽음만 봤는데 다시 한번 보자 봤더니
나았더라가 있더라고요. 나았더라. 나았더라, 나았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계속 돌려봤어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럼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어가지고 한번 쭉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이렇게 돼요. 이 의미가 있다고요, 이게. 죽었더니 다른 생명이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낳고 죽는 걸로 순차적으로 생각하니까 죽음이 너무 안쓰럽고 안 좋고 불행처럼 느껴져요. 낳는 거는 무조건 좋고 그러지 않더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낳는다, 죽는다 이런 것은 오히려 죽었더니 나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생물학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씨가 썩어서 죽어야지만이 나오거든요. 그게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죽음 생각하니까 너무 싫은 거지. 다시 열매 맺는 그것은 내가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다니까요. 그게 납니다. 나. 새로운 나. 독수리가 나이 들게 되면은 최고의 한 순간을 견뎌내게 되면은 새로운 독수리가 되거든요. 오늘 뭐 이런 예고가 없는데 어떤 것입니까? 독수리가 이제 수명을 다 살고 이제 갈 때가 되게 되면은 이게 독수리 그 부리는 이렇게 돼가지고 못 먹게 돼요. 이렇게 굽어집니다. 그리고 털은 다 빠져가지고 날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거 한지 아십니까? 독수리가 이 주둥이를 그 돌에다가 계속 갑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 빠져요, 이게. 세개 새우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새우로 나온 그 주둥이로 깃털을 다 뽑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독수리가 됩니다. 다시 창공을 지배하는 독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독수리는 새로운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었더라, 나았더라.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잖아요. 죽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죠. 그런데 죽음도 두 부류의 죽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의 죽음은 어떤 것일까요? 한편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어떤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 아주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는 그 삶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죽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이 한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의 옛사람을 계속 죽여가면서 그렇게 죽었더니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 나오더라. 그게 저와 여러분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옛사람을 죽여내는 삶. 이렇게 살았더니 부활로 영원한 삶으로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죽기 싫어. 그러다가 죽었더니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는, 죽음도 이 두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시죠? 에녹입니다. 에녹.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낳고 죽고 그러는데 왜 이 한 사람만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더라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우리도 에녹처럼 돼야지, 엘리야처럼 돼야지, 이런 생각이 밖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1등을 향하여 나가고 있잖아요. 저 이런 예는 자주 들으시죠. 1등은 한 사람밖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 1등 되고 싶으니까 전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인식 가운데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인식이 있게 되면은 성경에서 죽지 않았던 에녹이나 엘리야나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이 지구상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 정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냥 그게 좋으니까 그리 막 가버리는 거예요. 서울대 목표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최고예요. 다른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자살하죠? 왜 카이스트 학생들이 자살하죠? 우리 로망인 재벌들이 왜 자살하죠? 또 다른 세계가 거기 있어요. 경쟁이 있단 말입니다. 서울대학교라고 이름하면 다 서울대학교예요. 서울대도 법대생들하고 농대생들하고는 같이 어울리지도 않아요. 앞에 서울대만 같지.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에녹이 죽지 않았으니까 나도 죽지 않고 가야지. 여기에 온갖 마음을 다 뺏겨버린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겠냐고요. 다 안 되는 걸 나만 특별히 살려서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그렇게 하실까요? 그런 얘기는 분명하게 아니죠. 어떤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 모델을 통해 가지고 그 대표성의 원리 그걸 통해 가지고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서 돌아올 거야. 그 의미로 지금 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낳고 죽는 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제일 기뻐하시며 좋아하시는지 여기에 우리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도 지났고 어린이 주일도 다 지났고 오늘 스승의 이제 주일인데 어버이를 제일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아서 그 생각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 이것이 효도입니다. 다른 물질로 해주는 게 효도가 아니죠. 그렇다 하게 되면은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자인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뭐 그거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시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는 요한복음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내용만 잠깐 얘기해드려도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게 되면은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뭔가 해야 되는데 그 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럼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창세기 5장 1, 2절 오늘 말씀이죠.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뭘 주어서 기뻐하시는지를 보자고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우선이 되죠.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복. 자, 그 복이 오늘 5장 1절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징계를 받아버립니다. 그 징계를 받아버리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줬거든요. 그 복은 인간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다 줬어요. 이걸 우리는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는 하나님께로 부어지는 생명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이에요.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이에요.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이죠. 그런데 그 복이, 생명력이 아담이 하와가 말씀을 어김으로 끊어졌잖아요.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살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살려고 성도 쌓고 했어요. 지난번처럼. 그리고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려고 뭐 문화나 문명 같은 걸 만들고 자급자족한 삶이 그들의 삶인 것이죠. 이게 지금 가인 나인에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끊어졌는데 어떻게 5장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냐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디로 넘어온가요? 창세기 9장으로 넘어옵니다. 누구한테 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 그 아담에게 줬던 그 복이 지금 노아에게 그대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즉 가인 나인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처음 창조하실 때 주었던 그 복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또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보아야 되겠죠. 창세기 12장, 이건 아담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떠나버리게 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인의 나인에 있는 사람들을 우발적 살인자라고 여겨주셔서 도피성에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인 것이죠. 이 복은 성경에 보게 되면 누구한테 주어지냐 그러게 되면 장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장자.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죠. 장자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현상 사회 가운데도 옛날에는 한 20, 30년 전만 해도 거의 장자에게 상속권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뭐 민주화니 어쩌니 이러면서 남녀 평등이니 뭐 이러면서 이제 분배가 달라지지요. 장자에게 반이 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다른 자녀들에게 분배하다가 지금은 공평하게 또 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처음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었던 그 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이 내려온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뭘 얘기하죠? 예전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죠. 비록 타락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살고 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요. 뭘 알고 그들이 제사를 지겠습니까? 짐승 잡아가지고. 저 아프리카 미개인들 다 제사를 드리거든요. 장자에게 이 상속권이 넘어간 것도 마찬가지죠.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이. 그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들에게 심겨져 있더라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장자가 받아야 할 그 상속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서 유수님이 기뻐했어요? 막내, 차자. 상대적으로 장자가 받은 것에 대한 소외감. 우리 차자들은 그걸 늘 느끼잖아요. 왜 나는 늘 언니 것만 물려 입어야 돼? 그리고 나는 왜 늘 형 것만 물려 입어야 돼? 이런 느낌. 그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은 뭐 한두 명이 나니까 다 장자처럼 우리가 섬겨버렸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자가 받아야 할 그것을 누가 받는다고요? 차자가 받습니다. 차자가.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상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장자는 상징적인 거예요. 최고. 그것을 최고로 사는 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보같이 사는 자들, 차자들, 사람들로부터 못난 자라고 여겨지는 것이 차자예요. 장자는 늘 떠받들잖아요. 모든 자기 아버지의 생각 또한 사상 또 모든 물질 다 받자. 장자가. 이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볼 때 이것은 최고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최고가 받아야 할 그것을 장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바보처럼 여겨지고 하는 자들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바로 전부 다 장자는 배제하고 둘째나 막내에게 주어지는 복으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로 받으셔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장자처럼 취급받습니까? 차자나 막내를 취급받습니까? 다 막내처럼 취급받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속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주었던 그 상속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그 상속, 그 분기치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 그 장자 상속권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우리가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족보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족보를 성경에 보게 되면 되게 지루합니다. 근데 족보 가운데 아주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감춰져 있거든요. 오늘 굳이 족보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마지막에 족보 끝에 누가 나오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 밑에 쭉 인생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밑에 우리가 붙어있는 족보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라인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상속권을 우리가 받는 자가 되죠. 이게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아담 위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써놓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죠. 그 아버지 밑에 쭉 밑에 있는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셋의 라인에 있었던 것. 누가복음에 이 족보가 또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제가 중간에 다 빼버렸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게 되면 가인이 있어 없어요? 가인이 빠져버렸습니다. 족보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 라인은 별도로 가버리고 제일 위에 하나님이라고 딱 족보에다 써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다. 성경은 굳이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아버지는 나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어떤 인물들이 다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이건 빼다오지도 못한 사실들이죠. 근데 가인의 라인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을 쌓고 각양 기구들을 만들어서 행복을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인 옆에 또 한 줄기가 셋의 라인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낳고 죽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번적을 두고 있고 삶은
가인의 라인에 살고 싶은 그런 것이 우리의 욕구인데 가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이 라인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족보에 나와 있는데 무슨 족보에. 이래서 이것을 우리는 죽음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신학. 또 이런 것을 해주지 않고 족보는 이 셋의 라인에 두고 호적은 거기다 두고 삶은 이걸 주장해버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지요.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죠. 가인처럼 차라리 호적에서 빼가지고 이 라인에 넣던지.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 삶이어야 되니까 그걸 계속 추구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불어붙어라 불어붙어라. 가끔 불어주기도 하고 불이 꺼지게 되면 성냥불 갖다가 붙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소속이 지금 셋 라인, 하나님 아버지로 그리스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이게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죽음의 신학인데, 왜 죽음의 신학이 정말 중요하냐? 초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생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잘 죽어야 됩니다. 어떤 죽음이 잘 죽음이죠? 부활이 있는 죽음. 부활이 있는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5절. 김경 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끊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게 죽음의 신학입니다. 이게 성경이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학교에 이제 교문으로 이 말씀이 있었는데 다 아는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인 줄 아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씨를 하나 심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씨가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이게 딴 데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딴 데 온 게 아니에요. 그게 나라니까요, 나. 그래서 자녀가 나요, 나. 조상이 없는 자녀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 또 떨어졌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게 나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 나가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 역사를 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역사를. 이걸 대표적으로 사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물어보면 무조건 예수란 말. 전 예수만 얘기하니까. 물어보면 무조건 예수. 그럼 설명 안 해보세요. 내일 할게요.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안 되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왔고 그분을 섬기겠다 하고 오늘 스승의 주일날 주님이 참 나의 스승입니다. 스승을 왜 스승이라고 그럽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여기 아기가 있다. 중학생들한테. 여기가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가 우리 스승이 될 수 있어 없어? 했더니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똑같이 말하겠죠. 그럼 제가 그걸로 끝낼까요? 왜 그래? 책임져야 되니까. 말에는 여러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니까, 돈 물어줘야 되니까 사과 안 하는 거예요. 대답해야 되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왜 스승이에요?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스승인 것입니다. 아이들한테도 가르침 받았으면 그게 스승인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나이 많으면 스승인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지요. 나에게 가르침을 주면 다 스승인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나쁜 놈이에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파탄자예요. 그게 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나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보게 했어요. 옛날에는 정말 개판이 살았는데 그 사건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 사건은 그에게 스승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거 아니죠. 말도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사물을 보십시오. 그럼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다 이해가. 주님이 바로 그 삶을 사셨다고요. 주님을 스승이라고 우리가 여긴다고 그러면은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 걸 잘 보셔야 되죠. 그게 뭘로 봐야 돼요? 그냥 기적 베푸는 거, 아니 물 위에 걷는 거,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 이것만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일도 사실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막 안수하여 병이 낫고 막 그러죠. 그것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사기꾼일 수 있고 그걸 받는 사람도 일일 수 있어요. 왜 생각 안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아니 사탄도 주님을 시험할 때 보세요.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내가 다 줄게. 만국. 이 땅의 주인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 여러분 꼭 하나님께 줬다고 하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 줬다고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냐고요? 사탄이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쁜 놈이지만은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절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한테 다 주겠다 내가. 거기 안 속지요, 주님은. 그런데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보자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본체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었다라고요. 하나님이.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계미가 되라 그래 보십시오.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소 부자신 분이십니다.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한마디 하게 되면 우주가 떠나갈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 버리고 국한시켜버린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국한시키신 것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제한받으시냐고요, 하나님이. 그 제한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이에요, 이 삶. 그러니까 자기를 버려버린 삶. 이게 죽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이런 고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다고요. 그런데 차츰 그 기복에 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처럼 내가 필요한 거 구하면은 주고 들어가. 이런 걸로 하나님을 찾게 되게 되면은 그럼 되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 완성된 자녀들이 그 옛날에 그 처음 믿었던 그 신앙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어찌 이 죽음의 신학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고차원적인 신학이, 그 신앙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는 기가 열렸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신학.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돼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왜 십자가를 주셨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알지 못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시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새 언약. 뭐지요? 사모님이 얘기를 잘하는데 오늘 정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새 언약이 뭐였었어요? 말씀이요. 예. 예레미야 예. 33장 31장 33절 예.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내 백성.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어요. 알아야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자발적 순종을 원하세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빌레몬서를 했잖아요.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는 나의 형제야, 나의 아들이야. 종이잖아요. 범죄자. 이제 그를 구원하고 나서 내 옆에 같이 있으면 되는데 빌레몬을 보내면서 내 형제처럼 대해줘. 나는 그렇게 할 것을 믿어. 너는 그렇게 꼭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은근히 얘기하지요. 너에게 베푼 것이 얼마인지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내가 너 영혼 구원해가지고 너 나의 제자가 됐고 너 내 영적 아들이 됐는데 나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편지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갈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 주눅이 들게 해가지고 강제로 참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복음을 아는 제가 그렇게 공갈 협박을 할 수 있겠어요? 다른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이 말만. 그럼 여러분들 좀 알아듣고 오네시모를 좀 잘 좀 섬겨줘야지. 오네시모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옆에 원수 같은 옆에 다 옆에.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 그게 오네시모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개종시켜가지고 여러분 빌레몬이죠. 빌레몬. 여러분 빌레몬이라니까요. 그 빌레몬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 주님이 보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성숙시키려고 가끔 시련도 주고 꼭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오네시모로 보여지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거 내 자식같이 좀 대해줄래? 속은 문드러져도 우리 의지를 발동해요. 그거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믿음은.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 오늘 설교가 너무 짧아가지고 그랬더니 좀 길어졌네요. 마무리 빨리빨리 할게요. 자발적 순종을 원하신다 이거지요. 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동행의 삶, 이게 5장 24절이에요.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게 동행의 삶입니다. 이게 살고 싶으시죠?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을 봐요. 안 나왔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동행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해서 에녹이 기뻤을까? 제가 주보에다 실어드렸죠. 그럼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그거 계산해 오라고 나이. 그 비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계산이라고 아주 골치 아팠어요. 그거.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홍수가 내립니다. 죽는 해에 홍수가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 에녹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에녹이 뭘 보고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걸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까? 기디아 시락 개봉박도 오후 예배 시간. 이렇게 끝내버려야 돼. 옛날에 제가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 전도사가 기로 점프 세우고 결말을
기대가지고 듣는데 딱 끝내버려. 다음 주에 오면 제가 오늘 5월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최고의 우리 스승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살고 싶죠? 동행의 삶이 뭔지 아시고 싶죠? 오후 예배 꼭 나오세요. 가가지고 하은이한테 마음 잡혀가지고 안 나오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죽음의 신학, 죽음 생각하면은 지긋지긋한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들릴 수 있는지, 저만 들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이 아름답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 참 복된 삶인 걸 알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